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진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오늘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난번 예배 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고 교만한 자가 아닌데 고린도교회는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많이 가져서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암과 같은 것이에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에 익숙해져 가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에는 우리의 모두가 다 교만한 것이 커지고 작아지고의 차이지 다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을 때만 교만을 올바로 이겨낼 수가 있지, 십자가가 좀이라도 떨어지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요,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아주 큰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아닌 진짜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본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멀리서 지금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말을 오해해버리면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화해를 하려고 했다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더 크게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곡해해버리면 말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또 아니면 말을 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받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저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받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받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오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의 언어를, 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부모의 사랑을 이제 여러분이 부모들이 다 되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 것이고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가서 나쁜 짓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또 나쁜 짓을 위해서 그 일들을 도모하거나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으로 지금 바울이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꺼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아버지인데 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너희가 왕 같고 우리는 세상 찌꺼기가 돼가지고 미물처럼 그 마지막 개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면서 제일 뒤에 포로들이죠. 그 포로들을 가서 그 콜로세움 같은 곳에 세워서 맹수들에게 또는 검투사들에게 죽게 만드는 그런 우리는 찌꺼기 같이 되었고 너희는 지금 왕노들 하고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아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가능하면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권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목적이 이것이, 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쓰냐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죄가 왕성해져 가고 있고 그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교회가 각양의 은사들로 나누어져 있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목적은 징계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자기 자신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알고 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10,0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사람이다. 그만큼 아버지는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스승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다. 또 아버지는 적다. 아버지 같은 역할을 말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처럼 많은 스승의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바로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복음으로 낳아진 자녀들이죠. 그래서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자,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낳는가? 성령으로 낳는데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씀으로 낳고 복음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뭐가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가 낳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고.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로. 그래서 부를 때 father라고 그렇게 불러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영혼을 낳고 키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대통령하고 좀 틀려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서 세워진 또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우리를 낳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낳았어. 복음으로 낳았는데 자,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를 뭐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님을 낳았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에도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쿠에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낳다, 생명을 출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이 무엇으로 되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거듭났는지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낳는 방법은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이 곧 영이라. 그래서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이고 육은 육으로 낳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자,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파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거듭남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다른 것을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났어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람의 자녀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당연히 거룩하게 난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본받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지람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꾸짖으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에게 대들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모를 닮아가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계속 권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의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목적지가 아니고 누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고 지금 그들에게 교육받았던 것은 바울에게 받았고 바울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는가? 만물의 찢기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왕처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섬기는 자로 낮아지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오는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내어진 바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찌끼같이 했기 때문에 너희도 아직은 왕노를 할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세상에 지금 던져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그 로마 시대의 그런 극장에 되어졌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왕노하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으로 왕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기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겸손의 극치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 우리를 가르쳐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이와 같이 만물의 찢기처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서로 내 은사가 최고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고 그렇게 교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김을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는 지금 형편상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은 지속적, 진짜 사랑은 지속적이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랑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편지를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손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18절,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간다고 했어요? 디모데가 들고 가고 있어요. 디모데가 들고 가서 이 편지를 열어서 딱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지금 만약에 읽어진다고 생각한다면은 너희들은 지금 왕노를 하고 있고 우리는 버러지와 찌끼처럼 이렇게 낮아진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보내고 있는 사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는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또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믿는 예수님이나 고린도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 교회가 믿는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다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그들은 왕같이 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디모데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사도 바울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주일날도 사도 요한이 그 가룟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 얼마나 진리 안에 생각하는가.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받았지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하면서 키워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은 지금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내가 최고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옹호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죄를 지금 교회 안에서 짓고도 그를 징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죄의 내용은 이제 5장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바울의 말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가 성집 설교하는 것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요즘 우리 제자 훈련에서 이단에서 월몽교나 여호와 증이나 다른 그 이단들에 대해서 좀 사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므로 성경에서 벗어나서 계시와 그들의 환상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경을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믿음의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바울이 이제 떠나갔어요. 멀리 갔어요. 이제는 다시 안 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바울이 워낙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붙이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오지 않고 바울 좀 말도 좀 못하고 이제 비평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해서 이렇게도 배웠고 또 뛰어난 다른 스승들도 왔고 배우면서 내가 이제 믿음에 어느 정도 서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부모는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책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의 영혼의 축복과 삶의 그 형통을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꼬집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주일이든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사모하지 않고 내 인생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놀면서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성경 어디도 가만히 놀다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렇게 설록 하나님 불러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해줬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련과 연단들을 거쳐가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시련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12장에 그가 11장에 39대 퇴장을 5번이나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물에 바다에서 또 그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에서 죽을 뻔한 고비와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죽을 뻔한 위기들을 겪어내는 이유는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 목회자는 참 부모는 또 참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올바로 서야 될 때 내 신앙, 내 마음대로 가지고 절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한번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어렸을 때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예배 삶도 먼저 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또 아니면 부엌에서 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세요. 먼저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리고 최대한 와서 예배 안에 예배가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봉사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지 다른 교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 때 신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이지 예배가 폴스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여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영적인 의미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렇다 봉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만 아니라 삶에서 주일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지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놀고 다른 친구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주일 돼가지고 오고 물론 주일 열심히 하겠죠.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사모함이 있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말씀을 살아가겠어요. 그냥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을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같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성도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 대하듯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모든 현장이 예배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일의 예배 또 이런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고 구별된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는 다른 것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특권이고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이 예배 시간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저는 생각에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불씩 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예배가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구별시켜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못 들게 생각을 사로잡고 환경들을 사로잡고 몸을 아프게 만들고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참다운 목자는, 참다운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 갔을 때 올바른 길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그 자녀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말 안 들 때, 대화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잖아요. 너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은 교회의 암이고 또 자기 자신의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간절함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항상 전제가 달려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자, 빨리 가서 그렇죠? 최대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감싸주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싶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빨리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능력이란 말, 두나미스란 말 아주 큰 능력인데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 드러나는 파워 그런 부분보다 여기서 뭐냐면 이들은 이미 그들이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은사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 방언을 많이 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능력들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은사나 하는 것보다도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은사들이 진짜의 능력, 그 진짜의 능력은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도 가졌고 믿음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지혜도 가졌어. 지식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은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되세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야 되죠. 그렇죠?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청지기로 사용을 해야 되고 지혜가 많으면 더 섬겨야 되고 기도의 은사가 많으면 더 많은 자들 기도해야 되고 많은 것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아니고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고린도교회 충성이 없어요.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고 각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면 충성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데 겸손이 아니라 왕이 됐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참다운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은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결탄코 좋다고 하지를 않아요. 은사는 함께 이런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 자기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도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양 많아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고,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이 믿음의 가사처럼 함께 모아서 하나님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몸으로 찬양하면서 그 하나에 온 내 정신을, 영을, 다 힘을 쏟아가지고 찬양하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의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부터 또 우리 모두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모이는 모임, 또 내가 교제하는 친구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돌아서라고. 도움이 안 돼. 영적인 신앙에 돌아서라고. 칼빈은, 유명한 그런 개혁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경건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참된 경건은 죽음보다도,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경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만이, 또 온유함이 생기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이 생기는, 경건이 생기는 것, 충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알게 되고 내 주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하지 않고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됩니다. 그를 본즉 주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방문을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채찍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21절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지금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쓰디쓴 채찍 같은 아픔의 그런 방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세워주며 풍성하게 세워주는 그런 온유한 마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방문이 될 것인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상을 들고 나가랴, 아니면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가랴 라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죠? 반드시 오시고 지금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를 통해서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라면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님이 오시기만 그냥 말로만 주님 오시면 좋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보셨을 때 내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인지, 내 인생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나의 충성되고 지혜롭고 사랑하는 자들, 내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실지, 오늘 진짜
사랑은 주님을 닮게 만드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이렇게 내 안에 무슨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듣는 것이고 여러분도 듣는 것이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내 편한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다고 예배드리는 것 쉬운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좀 불편해도 예배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그날의 만남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써 모두 주님 닮아가서 그날에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과의 그런 서로의 신령한 교제가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